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상가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간다. 이 사람이 깊은 종교가는 아닌데 사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까?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 중에 첫째는 비밀을 지키는 일이랍니다. 비밀 지키는 일. 누가 나한테 정말 비밀될 만한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 말이야, 이 얘기 남에게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약조를 하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정작 그 얘기를 했던 장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비밀 지키는 일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 중에 첫 번째는 비밀 지키는 일이래요. 두 번째는 고난을 견디는 일이랍니다. 억울한 고통을 당하거나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왔을 때 내 잘못도 아닌데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분통 터지는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숙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괜히 존경스럽고 뭔가 따르고 싶고 내 모델 삼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성숙하거나 인격적인 수준은, 이런 기준은 사람의 지식도 능력도 소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 가름지어지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즉 얼마나 넉넉하게 참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적 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적 존재가 얼마나 넉넉한지, 얼마나 인내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즉 영적 고난 앞에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거, 비밀 지키는 거, 고난이 왔을 때 그 견디는 거 그랬는데, 고난은요 우리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인 신앙인들이나 예수 안 믿는 불신앙을 가진 비신앙인들이나 사실은 똑같이 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안 와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산다면 다 교회로 모여들 텐데, 고난의 문제는요 다 똑같이 와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고난을 잘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비신앙인은 고난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게 비신앙인들의 특징이죠. 따라서 신앙인은 영적인 성숙자들이라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내게 그런 이름표를 붙여준다면 내가 합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신앙인이 영적 성숙자야? 나는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영적 성숙자들은요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영적 성숙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영적 성숙자이고 참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숙자로 참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최고의 영적 성숙자이실까? 영적 성숙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뛰어넘을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 성숙의 최고봉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최고의 절정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체포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함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비슷해요. 그것은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나 좀 어떻게 해보라고,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으니, 이런 비슷한 표현들로 불만 아닌 불만들을 막 표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계십니다. 정신없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직설적인 표현을 좀 해보시지 그렇게도 안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올 때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뻔뻔스러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자기들끼리 짠 신호대로 주님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인사를 건넵니다. 연극하는 거죠. 완전 연극.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가식적인 제자가 와서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러고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방 때리고 말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옆에서 참지 못하던 베드로가 행동에 돌입합니다.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리를 잃지 않으시고 딱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신앙인, 영적인 성숙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략 6가지 반응을 보인답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할 거예요, 다. 첫째는 기피형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쳐 숨어버리는 경우죠.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가족도 직장도 버리고 무조건 도망하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절망형입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자살까지도 서슴없이 생각해내는 사람, 이게 절망형입니다. 셋째, 책임전가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당신 때문에, 공동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원망형. 타인을 원망하고 욕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원망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투형. 싸움에 돌입하는 거죠. 원망이 지나쳐서 행동적으로 싸우려는 형태의 사람. 마지막 여섯 번째, 성숙형. 이 사람은 억지로 견디거나 원망하거나 그렇다고 절망하고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성숙형의 사람은 말없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찰하는 사람,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숙된 사람은 성숙한 자세로 고난도 보고 문제도 보고 사건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고난 앞에서 성숙형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그가 바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요새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 하면 좀 어렵죠? 구약 성경은 더더욱 어렵죠?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경우는 역사도 알아야 되고 예언자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예루살렘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멸망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죄악의 도시를 생각하고 또 그 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텐데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죄악의 도시 예루살렘과 임할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선지자적인 번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이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회개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터인데 그 중간에서 갈등하는 거죠. 선지자적인 번뇌, 심각한 번뇌에 빠졌습니다. 그 상황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눈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작은 번민이 깊어졌는데 그 번민 끝에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보면 이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또 많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에는 예레미야의 두 가지 깨달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신앙적 고백인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말하면 이 고난은 참으로 나의 고난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이 고난의 문제가 자기 책임도 있으니까 이 고난은
나의 고난이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깨달음은 내가 참아야 하리라, 이런 깨달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고난이므로 내가 참아야 하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난을 당연히 당해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회개도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을 뻔히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또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 똑같은 본문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번역 말씀 보시면 거기 이렇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새번역의 새로운 번역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 무슨 일을 겪을 때 깨닫는 것, 이렇게 중요해요. 깨달음은 고통보다도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실패나 멸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깨달음으로써 성숙한 인간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죽고 사는 것은 동물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동물은 끝까지 깨달음이 없이 살다가 죽지만 사람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여러분, 의인에게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놓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근데 이걸 잘 못해요. 내가 불쑥불쑥 올라왔어. 어떤 가정을 보면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쉬는 날 없이 싸웁니다. 이 어떤 가정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 어떤 가정은 맨날 싸움만 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판단이 빨라. 거기에서 문제가 와요. 눈에 보이는 족족 판단하고, 어떤 것은 보지 않고도 판단하고, 추측 판단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그저 생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말만 하고 내 말만 옳습니다. 그러니 싸움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알고도 모른 척, 모르면 아예 모르는 것이고, 좀 그렇게 눈 감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자기 판단이 옳다고 막 주장하고 맞닥뜨리고 이러면 계속 싸움만 하는 거죠.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덕이라는 것이 별거 있겠습니까?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덕일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상대방이 불편할까 좀 참아줄 줄도 알고, 그런 게 상대방을 살려주는 일이라면, 정말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 파탄난 일 같으면 시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다고 하면 좀 덮어줄 줄도 아는 거, 그게 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괜한 입방아를 찧어서 문제를 만들고 판단이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 판단이 거의 잘못된 거예요. 그때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얘기해서 막 상처 주고 문제를 만드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참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끼리도 너무 많은 판단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일입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더구나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감히 그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쓸 때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스케치해서 말씀에 적어내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거, 그런 거 진짜 신앙인이라면, 참 신앙이라면 않는다는 건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수도 없이 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원망하다 보면 그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니 원망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광야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유는 원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죄목은 원망죄였다. 바울이 정의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돌아가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참으면 됩니다. 나의 고난을 내가 당하리라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비결, 그거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일이라. 또 하나는 남의 고난을 두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진짜 신앙인은 조용히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운 일 당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우리 교우들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벌을 받았다느니, 죄값이라느니 엄청난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만 오히려 그것마저도 내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 내 문제로 생각할 줄 알고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 인생에서 역경과 고난의 돌을 치워버리면 일시적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거 많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말 좋은 교훈적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똑같이 고난이 와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위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필요해요. 가정이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어떤 판단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또 혹 일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일들이 많은 은혜의 삶을 사는 참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